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지였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매 7년마다 형제의 빛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었고, 둘째, 셋째는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 두 번째는 역시 매 7년마다 히브리 사람 중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을 놓아서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3가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3가지 규례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재정에 대한 원리였죠. 재정에 대한 원리는 뭡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적어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언제든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오든 어떤 시스템이 오든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왜? 인간의 죄에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구원받은 백성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다른데 그것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법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의 혁명을 통해서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개혁에 대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첫 번째 재정 원리는 뭐냐면 너희가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원해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규례는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이 3가지 면에서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오겠지만 하여간 이 세 가지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백성과는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르고요.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또 두려움 때문에 계속 쌓아두고 움켜쥐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계속 흘려보내는 그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고 다름인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복음을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즉 구원받기 전과는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름은 적어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웃,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규례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규례,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구체적으로 종에 대한 얘기죠. 7년마다 이제 자유케 하라는 얘기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그 원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는 12절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람을 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해서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일정 기간은 그럴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6년으로 정해놨는데 하여간 일정 기간 6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면 놓아줘서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지. 반대로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근데 죄는 이것을 반대로 하게 하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돈은 이용해야 되는 것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용한다는 게 그런 거죠. 소유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주 어려요.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소유하고 통제해야지요. 어린아이를 존중한다고 해서 네 자유를 내가 존중해, 그러고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아이는 오래 가지 않아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죽든지 사고가 나든지 그렇게 하겠죠.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길 밖으로 막 뛰어나가서 차 사고가 나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우리가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도 6년으로 못 박아놨죠. 일정 기간은 필요해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부여하신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선악과. 사람 만드시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선악과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나를 사랑해라. 사랑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자유부터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복음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 더 깊은 뿌리에 내려가 보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자유가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뭡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셨던 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인으로 창조됐습니다. 성경적인 인간관의 핵심은요, 자유예요. 자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지 내가 강제로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정 기간 필요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아이를 키운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지옥보다도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지옥에 가는 것까지도 존중하시잖아요. 지옥에 가는 것까지도 존중하시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냥 지옥에 억지로 못 가도록 하시지 뭐 지옥 가는 것까지 그냥 네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다. 이상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지옥보다도 자유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옥보다도 자유가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인간이지 하고 얘기하는 그 모든 특징들의 뿌리에 내려가 보면 다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를 제거하고 나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갈 줄은 모르지만 인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옥보다도 자유를 더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 자유를 뺏으려고, 이 자유를 뺏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의 싸움 가운데 기록된 거 아닙니까? 자유를 뺏기지 말라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첫 번째 뿌리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랑은요, 자유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의 정의는 뭐냐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당신을 선택하는 것, 그거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티라미수 케이크를 사랑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티라미수 케이크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치즈 케이크도 있었고 파운드 케이크도 있었고 당근 케이크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이 많은 선택 중에 티라미수 케이크를 선택했으니까 사랑한다 그러는 거지.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어. 티라미수 케이크.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냥 선택이 없으니까 먹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방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최애 가방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가방에 선택이 있는데 제가 그것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택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선택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남자가 여자한테 총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딱 머리에다 들이댄 다음에 너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게 사랑인가? 아니죠. 그것은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는 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 그 남자분과 여자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왜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에 40억 명의 남자가 있는데 그 40억 명의 선택 중에 다 제쳐놓고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담보가 돼야지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면 사랑이 성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가장 먼저 부여하신 게 자유였습니다. 자유.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짐승에게는 선악과 안 주셨지만 짐승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 새끼도 사랑하고 주인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짐승도 사랑해요. 그러나 짐승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신 적이 없거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사람에게만 주셨지 짐승에게 주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짐승도 사랑을 하는데 제한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자유가 주어지긴 했는데 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자기 새끼나 동족 사랑할 수 있고, 혹시 주인이면 사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딱. 예. 그리고 짐승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도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사랑인지 본성인지. 근데 왜냐하면 짐승은요, 아무리 조건이 안 맞아도 어릴 때부터 데려다 키우면서 밥 주면 무조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은 선택인데 애매한 선택이에요. 아예 선택이 아닌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주인이 있고 주인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주인은 따르고 주인 아닌 사람은 물잖아요. 그러니까 들개 같은 경우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선택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그게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인가는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짐승도 맞아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제한적인 사랑을 하고요. 그것은 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선택권은 안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뭐 연어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힘들어도 하여간 알 낳으려면 그거 그렇게 막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습니다. 왜?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창조주가 그렇게 정했어요. 만약에 연어에게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다면 아무도 안 올라갔습니다. 얘네들 아무도 안 올라가고 그냥 거기서 낳습니다. 뭐 아유 미쳤다고 거기까지 가냐? 가다 절반은 죽을 텐데. 아무도 안 올라가 거기서 나요. 그런데 연어에게는 선악과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선택권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죠.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거지. 뭐 개도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짐승들은 이게 사랑인지 본능인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제한적이고, 왜냐하면 자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창조 때 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자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약간 인간은 다릅니다. 자, 인간에게는 창조주를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게 선악과죠.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짐승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지 사랑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 그게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그 기초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천지를 왜 창조하셨지요? 이유가 뭐죠? 없어요. 왜? 자유니까. 하나님의 자유로 창조하신 거지 인과관계의 결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자유하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심지어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세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소중한 존엄성을 빼앗기고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자유의 기초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우정, 희생, 헌신, 기쁨, 감동, 창조, 예술 다 자유에 기초합니다. 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소중하고 존귀한 어떤 가치 또는 인류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기초에 보면 자유가 있어요. 짐승들이 왜 짐승 문명을 못 만드는 줄 아세요? 자유가 없거든. 그냥 창조된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문명이라고 하는 걸 발달시킬 수 있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문명을 만들어가죠. 그 기조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전쟁에 이제 군인들이 전장하러 나갔는데 수류탄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동료들을 살려야 돼. 그래서 탁 덮치고 이제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숭고하고 가치 있는 희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유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자유가 없어서 수리탄이 떨어졌는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네가 더 퍽! 그러고 확 갖다 밀었어요. 자유가 없어. 자기는 밀려서 간 거야.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숭고하고 가치 있는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학대죠. 학대. 자,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미친 짓, 학대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자유죠.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야만 인간이 생각하는 숭고한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들이 성립을 하게 되지, 자유가 없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정말 무미건조하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유가 없이 한 일인데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건데 뭐. 심지어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도 여러분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와야 은혜가 있는 거죠. 끌려온 사람들은 은혜가 1도 없습니다. 아내에게 끌려오든 부모님에게 끌려오든 그 사람들에게 예배는 지옥입니다. 지옥. 아니, 가장 숭고한 행위인 예배가 지옥이 된다니. 주여. 그 열쇠가 뭐죠? 자유. 자유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살맛나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남편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해도 자유롭게 해야 의미 있고 아름답고 살맛난 거죠. 억지로 떠밀려서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도대체 맨날 나만 설거지를 하는 거 당신도 좀 해. 그래서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일이 되죠. 자유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면 사랑이 되지만 자유를 빼앗기고 그 일을 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적 인간관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성경적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오해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가난한 자들 없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은 굉장히 하위 가치예요.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뿌리는 자유예요. 자유.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인간에게 의미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 직후부터 원수 마귀는 사람에게서 자유를 뺏으려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율법에 대한 거고요. 또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자유를 빼앗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반성경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기초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자유가 놓여 있어요. 자유가. 아멘. 자, 종의 본질이 뭡니까? 이 소중한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사람을 소유하고 속박한다는 것은 그의 자유를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뺏지 않으신 자유를 사람이 뺏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그 죄지요. 속성 중에 하나는 타인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조종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국가나 사회의 권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 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타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영적 권위, 근데 사실은 영적 권위가 아니에요. 종교 권력인데 종교 권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죄니까.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사람을 조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율법에서도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일정 기간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하듯이 아주 초신자는 네 자유야 그냥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파산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훈련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로 옮겨오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당연히 그냥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질서도 있고 문화도 있고 룰도 있고 그게 이제 적응하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동안은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절대 자유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6년 동안은 종으로 일하지만 그 다음에 자유케 하라고 하셨죠. 필요에 의해서 일정 기간은 자유가 통제되고 구속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정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조심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내가 창조하신 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여러분 매니플레이트 하지 마십시오.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소유 욕망 죄입니다. 참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 선택에 대해 함께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물론 명백한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것을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존중해 이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면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말리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선은 있어요. 자기가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개입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우기면 그거는 뭐 그냥 둬야 되고, 그 대신 사랑은 뭐냐면 그 책임을 계속 함께 져주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함께 져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사람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각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하게 넉넉하게 하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셨잖아. 그러면 그 복을 받은 은혜만큼 베풀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넉넉히 후히 대하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베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후히 주는 걸까요? 어느 정도가 후일까?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요, 어휴 이렇게나 하는 게 후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어휴 이렇게나 하는 것이 후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스태프들은 알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누구한테 선물을 하거나 이래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그냥 후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어휴 이렇게나 해야지 성경적이지, 받는 사람이 에이 날 그지로 하나 이러면 이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이건 안 하는 이만 못해. 이 크리스찬은 구두쇠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수치예요. 아니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는데 어떻게 구두쇠가 됩니까? 이 말만은 듣지 말아야 돼요. 이거 정말 복 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휴 이렇게나 이 소리를 들어야지. 아유 참 짜네.
째째하네,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복 나가는 소리입니다. 너그러움이 영성이에요. 왜 너그러움이 영성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넉넉히 해도 이렇게 하고 나면 내 통장에 뭐가 남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또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그러움이 영성입니다. 아멘. 사람을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돈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펴서 자유롭게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게 필요한 만큼 주세요. 예? 예. 움켜쥐지 않는 것, 뭐 사람이든 돈이든 아니면 기회든 움켜쥐지 않는 것이 곧 영성입니다. 계속 손을 펴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움켜진다고 해서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움켜진다고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사람이든 돈이든 기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움켜진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딱 마음을 접으십시오.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내가 억지로 움켜쥐지 않아도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신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성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막 조바심 내고 뭔가를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나에게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것이면 내가 조바심 안 내도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들어오는 거면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고, 이게 영성의 기초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손을 자꾸 움켜주지 말고 좀 이렇게 펴세요. 자, 손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펴세요. 펴. 그렇게 움켜진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펴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딱 필요한 만큼 알아서 주세요. 아멘.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자고로 복잡한 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복잡한 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누가 봐도 명확하고 명쾌하지 복잡하지 않아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대하거나 하고 있는데 복잡해, 생각도 복잡하고 뭘 해야 될지도 복잡하고 꼬인 것도 복잡하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 단순하게 살기를 연습하십시오. 그게 영성이에요. 단순하게 사는 걸 연습하세요. 뭘 하면 된다고요? 손을 펴면 돼요.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이거 움켜줘야 되나, 저 기회를 잡아야 되나, 놔야 되나, 이 돈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펴고 있으세요. 줄 거면 얹어 주실 것이고 아니면 안 주시는 거고, 아주 단순하게 사세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아멘. 자, 사람을 대하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원리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귀를 뚫어서 이제 영원히 종이 된 거죠. 본드 서번트라 그러죠. 본드 서번트라고 하는데, 하여간 종이요, 주인을 너무 좋아해서 7년 차가 돼도 안 나가겠대요. 그냥 그 집에 있겠대요. 이건 종이 아니고 가족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족을 떠납니까? 그러겠다고 하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럼 그냥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이야? 네 결정 맞아? 맞습니다. 그러면 송곳을 가져다가 귀에다 구멍을 뚫고 링을 다는 게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와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관계의 문제가 명확하게 하지 않아도 생겨요. 명확하게 하는. 귀에 구멍 뚫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딴말 나옵니다. 반드시
딴 말 나와요. 제가 58세인데 58년 살아본 결론입니다. 사람은요, 명확하게 두지 않은 것은 반드시 딴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종이요, 뭐 그때는 너무 좋아서 저 가족입니다, 안 나가게 해요. 그래, 그냥 있어. 나중에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왜 6년 지났는데 나를 안 넣어주고, 이 말이요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 그냥 있겠다고 했잖아,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뭐 이러고 나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사람의 기억은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오래된 기억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기억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왜? 왜곡되거든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매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애매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거의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져요. 무엇을 하든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보십시오. 애매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지나치리만큼 디테일하게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소가 실수로 남의 집 소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까지 디테일하게 묘사하세요. 구덩이를 파뒀다가 빠져서 죽으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소가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거나 또는 구덩이 문을 열어뒀거나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물어주고, 또 죽는 방법에 따라 달라요. 우리 집 소가 그 집 소를 들이받아서 죽었으면 죽은 소 고기는 반씩 나눠서 먹고 산 소는 팔아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런데 또 단 그 소가 원래부터 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얘를 관리를 잘 안 해서 죽으면 죽은 소를 네가 갖고 산 소는 줘라.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애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지나치니만큼 꼼꼼해. 왜?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깨지는 문제들을 보면 처음에 뭔가를 잘못 시작해요. 애매하게 시작해요. 그냥 그건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냥 뭐 돈을 꿔준 건지 빌려준 건지도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뒤에 가서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소가 왜 죽었냐에 따라서도 대처하는 방법을 다 다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가 죽었으면 대충 물어주면 되지,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죽었냐에 따라, 구덩이에 빠져 죽었냐, 받아서 죽었냐, 원래 받는 버릇이 있었냐, 다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특히 교회 내에서 돈 문제, 교회 내에서 돈 문제, 세상에서만큼이나, 세상보다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는 건지 빌려주는 건지 헌금인지 투자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그러지 않으면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선교사들 중에 이제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하는 팀들이 있죠. 그 팀 처음 시작할 때 청년들이었어요. 당연히 자본 없죠. 그래서 제가 1차로 1호 투자자가 됐습니다. 근데 투자하면서요, 계약서 다 썼어요. 이거 투자하는 거야. 근데 물론 제가 더 돌려받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이거 헌금이 아니고 투자야, 명확하게 했고요. 심지어 그 기업의 지분 구조까지 저희가 변호사 대동행을 공증 다 했습니다. 서류하고. 제가 지분 10% 갖고 있어요.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라고 했지 그거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두리뭉실하게 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겨요. 이 돈이 여러분 얼마나 요망한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해도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이 정도 장치도 없이 절대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소 한 마리 죽은 거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나눠서 디테일하게 명령하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냥 교회가 은혜로 가야지 뭐. 모든 문제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 가야지. 그게 성경적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모든 것이 은혜로 가야 되면 소가 실수로 받아 죽었으면, 예? 그러면 은혜로 아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은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남의 집 소가 왜 죽었는지를 원인을 정확히 따져서 그대로 물어주라고 돼 있는 게 성경인데, 예. 근데 교회에서는 이대로 안 하잖아요. 그냥 은혜로 가야지. 아이 그걸 뭘 다 써? 아니요, 다 써야 돼요. 예. 저희 선교사들 비즈니스 시작할 때 변호사 불러다 놓고 우리 다 정확하게 지분 구조 만들고 사인하고 전부 다 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여간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잘 기억하세요. 인간이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대충 애매하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자, 19절로 넘어가죠. 큰 세 번째 규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다음 절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아멘.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흠이 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걸. 첫째는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충 쓰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소와 양을 드리라고 하는데 소는 부리기 전에 드리고요, 양은 털 깎기 전에 드리래요. 소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부리는 데 쓰는 거예요. 양은 털 깎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사용하기 전에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부리거나 털을 깎는 거는 내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시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필요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아우 이번 달은 하다 보니까 11조 드릴 게 없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거 먼저 떼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거 안에서 내 필요를 쓰는 겁니다. 네.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래요. 모든 우선순위에 제일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가 중요합니다. 내 필요보다 먼저, 내 원함보다 먼저, 내 급함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렇지 않고 내 필요한 거 다 쓰고 나머지 돈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섬기는 법이 아닙니다. 재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 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사용해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 난 거 안 드리면 내가 벌 받지. 그건 여러분 드리고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자유를 사용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라는 게 성경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기꺼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니까. 아멘. 또 두 번째,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최고의 것, 제일 좋은 것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이건 보니까 애매해, 게르기야, 뭐 집에서 쓰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교회에다 갖다 놓,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물하실 때도 이건 집에서 안 쓰는 건데 교회에다 헌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쓰는 거 갖고 오세요. 쓰는 거. 제일 좋은 거 갖고 오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자유롭게. 뭐 쓰던 거냐 좋은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제일 좋은 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이기 때문에.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지 남은 시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은퇴하고 나면 나도 주의 일을 지금 하세요. 지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세요. 물론
사정이 그렇거나 늦게 예수님 만나서 그러신 분들은 그게 최선일 수 있지만 젊은이들 그게 최선이야. 은퇴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려서 섬기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대충 먹던 음식 대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양에도 없고 서양에도 없어요. 최고의 음식을 드리죠. 왜?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헌금 드릴 때도 다리미로 데려서 드렸잖아요. 아니 대리미로 드린다고 10,000원짜리가 10만 원짜리 됩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은행에서 새 돈 구하기도 어려웠으니까 시장에서 콕콕 된 돈 있으면은 그렇게 물 뿌려가지고 쫙 데려서 드리고 그랬거든요. 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저는 것, 눈먼 것, 흠 있는 것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교회 가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헌금하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항상 집에 있는 중에 제일 새 돈 주셨어요. 가장 새 돈 이렇게 주시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하라고. 아니 돈이 1,000원이면 다 같은 1,000원이고 10,000원이면 다 같은 10,000원인데 아니요, 마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 사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어차피 주님 앞에 가서 먹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처음 난 새끼나 뭐 흠없는 거 드려서 온 가족이 그 성소에 모여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 먼 거 먹나 눈 뜬 거 먹나 어차피 먹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거 먹나 안 저는 거 먹나 뭐 결과만 보면 똑같은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데려서 드리나 그냥 드리나 뭐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인 거지. 마음의 문제죠. 무엇을 사용해서?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복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신명기 15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3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3가지는 태도에 대한 거였습니다. 첫째,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타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구속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후히 대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더 드릴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것. 더 이상은 없다. 이것 이상은 없다 할 정도의 최고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 마음에 대한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야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 왜?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 행하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네 손에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기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 역시 예배 아닙니다. 예배의 기초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자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선택하는 거. 예배하지 않고 딴 데 갈 수 있는데 예배하러 나온 거. 그걸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 이 귀한 자유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유를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속박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사온데 자유를 빼앗는 모든 원수의 속박들은 파쇄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의 생각들은 파쇄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 이 시간 봉쇄하여 주시고 파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사용하여 주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더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귀하고 값진 곳에 사용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였사오니 자유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굴레와 모든 속박들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쥔 것을 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